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목은 할례와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는 것과 즐거운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근데 할례를 최초로 받았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맨 처음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할례를 받는 것과 즐거운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에 대한 약속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할례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이제 할례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 할례는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지만 아브라함 후손도 할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을 것이고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마음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할례라는 것은 한번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 흔적은 그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은 할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례를 받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도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워졌다 그러면 할례 안 받았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믿음이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는 바로 할례 받은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 그럼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거기가 56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너희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겠지만 할례 받은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그럼 여기에서 나의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즐거워했는가? 누구를 볼 때? 볼 것을 기대할 때.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을 즐거워할 때, 아니 볼 것을 즐거워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할 때 즐거워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아브라함의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쁨이 넘쳤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내가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예수님 보게 될 것을 기대했을 때, 아직 못 본 거예요. 예수님 보게 될 것을 즐거워했고 예수님 볼 때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할례 받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보게 될 것을 우리도 똑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볼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는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는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 그것도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냐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남겨놓고 가셨냐면 말씀 남겨놓고 가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이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존재로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내가 고난이 있고, 지금은 내가 시험이 있고, 지금은 내가 질병이 있고, 지금은 내가 가난하다 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말씀은 대속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부요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고, 나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겨놓고 가셨고, 또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의 건강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할례받은 믿음으로 내 안에 진짜 와 있다면
지금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볼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했고 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멋있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즐거움이 내 상태에 채워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여기 물티슈가 있어요. 이거를 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없던 것이 만약에 생겼어요. 이게 이제 물티슈가 한 1,000만 원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이 내게 왔다.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시기 전에 너 이 1,000만 원이 너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냐? 이걸 보시겠다 이거예요.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믿니? 이게 너한테 갈 거라고 믿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니?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즐거워할 거야.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다면 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시는 마음이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상태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즐거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기 이전에 출애굽해서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에서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할례는 길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40년 전으로 보자고요.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지켜라. 할례 받지 못한 자 있으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요를 바라보고 또 부요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걸어가는데 자꾸 현실에서는 부요가 아니라 어딘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고 할 때 내 속에 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냐면 즐거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괜히 짜증나고 원망되고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남 탓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할례를 받고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보고 다 즐거워했어야 돼요. 실제로 그들이 빈손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막 열매를 가득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평을 하고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40년 동안 살다 다 죽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사실 길갈이나 여리고 평지나 같은 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40년 이후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우리 거.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실생활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면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탓하고요. 자꾸 누군가 때문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심지어는 며느리는 이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는 이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가요? 바로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씨가 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뿌려진 그 말씀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시들지 아니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 즐거움은 얼굴빛을 광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백부장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무엇으로 대화하시냐면 믿음으로 대화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와 대화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은 때로는 그냥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셔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 들어가셨다가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에서 나와버리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니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칭찬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볼 때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기뻐했던 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종에 대한 그 치유를 부탁을 드리는 그 장면인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 없대요. 예수님 오는 게 싫다가 아니에요. 백부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지금 이 말을 하는가 보자고요. 백부장은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종을 고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예수님과 말씀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만 하는 그 순간에 내 종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육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기대했던 자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 감추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인성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백부장, 나도 하인이 있고 나도 종이 있고 나도 아랫사람이 있고, 그러나 나도 누군가의 아랫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듣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아랫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그들도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들은 반드시 내 종을 낫게 할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믿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서도 바로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보자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최고의 칭찬을 바로 이 백부장에게 해주세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 참 믿음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너 가만 보니까 이방인이지만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 예수님 본 이후에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시점은 언제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백부장이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사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점, 백부장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